예수님의 제자 훈련 24번째 지키는 기도의 5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의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유대인들의 기도와 함께 살펴보니 굉장히 내용은 흡사했지만 2가지의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상의 신이 아닌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그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2번째, 나만이 아니라 나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은 뭘까요? 그 구원은 또 다른 말로 불행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선택하며 오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방법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방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기도를 담은 것이, 바로 그 법칙을 담은 것이 주기도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5가지의 원칙 아래, 법칙 아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길로 향하여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이 지키는 기도 5가지 법칙을 오늘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은 5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기도 여러분들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 외우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공교육이기도 하고요. 또 어렸을 적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건 몰라도 이 2개는 꼭 외워야 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큼은 외우면서 살아오셨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이고 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정말 유익해요. 이 기도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수 있기에 이 기도를 외우는 것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주셨던 것은 외우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칙에 맞추어 너희들의 상황을, 너희들의 자녀를, 너희들의 삶을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자, 이 법칙에 맞춰 내용을 자유롭게 바꿔 기도하게 하심이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핵심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땐 그 자녀에게 어떤 삶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와 2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기도 법칙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법칙인데요.
자, 제자의 행복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 삶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건 무슨 의미일까?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하다, 경배하다, 또 바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는 구별하다라는 것으로 드려질 수 있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 때문에 무언가를 하다, 바치다 이런 의미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같다라는 그 강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은혜를 저렇게 베푸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예물 또 기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구별하여 나눈 그 시간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린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게 아예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나올 수 있어야 해요.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을 받으시고 그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정말 그렇게 되는가? 오늘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을 수동태 동사로 기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5가지의 법칙을 말씀하여 주시죠. 거룩히 여기는 것, 또 나라가 임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또 용서받는 죄사함의 문제, 또 마지막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지막 기도. 자, 근데 이 5가지 중에요, 유일하게 수동태로 쓰인 건 첫 번째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 구함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원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 이 수동태라고 기록한 이 이야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만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이렇게 의역하면 오히려 알아듣기 쉬워질 것 같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거룩해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 짐이 지워진다면요, 이 짐은요, 책임감에서 넘어가 부담감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럿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떠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너희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래 어떻게 하나 해봐라 라가 아니라 그래?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며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가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인도하신대요? 자기 이름에 먹칠될까 봐, 자기 거룩이 훼손될까 봐. 다윗을 왜 인도하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에도, 다윗이 인고조사에 대한 그 죄를 범할 때에도, 다윗이 그 많은 죄들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놓칠 수 없었던 이유는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다윗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시는데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능동태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했겠지만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인데요. 정리하면 제자로 구별되는 건 내 노력으로 하는 성과가 아니랍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나를 구별해 주심으로 높임 받으실 그 거룩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또는 내 자녀와 가정과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을 구별해 주심으로 높임 받으실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키는 기도 법칙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자, 이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이 기도는 본문 2절의 마지막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자, 여기서의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혹은 우리가 태어난 한국 땅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롯이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나라이고, 또 우리 역시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나라로 기록한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지배권,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정리하면 이 바실레이아는 그냥 미국이라는 한 물리적인 영토,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에 붙어 있는 그 나라와 같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떤 나라가 갖고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 국력, 국방에 대한 힘, 혹은 누군가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통치권, 지배권,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실레이아인데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향력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드리는 금양로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법칙인데요. 내 결정권을 양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통치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배권이 발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발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내 자녀가 원하는 뜻대로 다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향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기도의 가장 큰 저변에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내 자녀가 그것을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간구가 오늘 이 두 번째 법칙 아래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오늘 내 주권 역시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게 제자이고요, 그게 성도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자세라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앞서 1절 첫 번째 법칙이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기도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하나님의 그 지배권에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통치를 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부터 이어지는 간구는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문자 그대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이 간구는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루에 뭐 5끼, 10끼 먹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또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한 끼는 제대로 먹어야, 그래서 그 한 끼는 제대로 채워져야 그날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갖고 있는 재정이 얼마냐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제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지만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대단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다들 먹는 게 거의 뻔했고요. 또 부자라고 한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다양한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왕이나 왕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서 그 시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다행이고요, 2끼를 먹으면 잘 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3끼, 4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던 것이 그 시대적 현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병이어의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이유가 사실 집에 가도 먹을 게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혹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황제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던지 그게 그 사람들의 심정이었는데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그 맥락 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 늘 먹을 거 걱정이지 일용할 양식 걱정되지, 그거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채워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과연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한해서만 채워지기를, 오늘의 만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돌보심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한 끼를 먹어야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방법이 중요하게 된 시대인 거죠. 무엇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진 것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요,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더 격하게
자기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누군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일용할 양식은 단지 오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음식의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모든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돌보심의 은혜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돌보심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돌보심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내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 당연히 풀리지 않겠죠. 당연히 오늘 당장 풀어지는 일들은 거의 드물겠죠. 그러나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신다 믿기 때문인 건데요. 이 돌보심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끼니뿐만이 아니라요, 내일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정서적인 필요 모든 것을 더하여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오늘의 필요를 구할 때 돌보심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법칙,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요, 본문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키는 기도의 네 번째 법칙, 우리 본문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에도 두 가지 간구가 함께 덧붙여져 있는데요. 자, 우리 4절 앞부분인 이 시험, 회개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함께 살펴보면요. 언뜻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어떤 권리를 청원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를 가만 들여다보면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미운 사람, 그 사람들을 품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은 회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내가 어떤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가 오늘 이웃에게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 기도를 오늘 이 4절 말씀을 원문 말씀으로 살펴보면 시작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가 아니에요. 그 시작은 오히려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시작이 뭐였어요? 우리의 회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회개 기도 끝에 내가 이렇게 회개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게 말이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가 나에게 작은 손해 하나 끼쳤다고, 저가 나에게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내가 그 노여움을 안고 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저를 내치는 일을, 하나님도 나를 내치지 않았는데 그 일을 내가 해도 괜찮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기도라는 사실인데요. 바꿔 말해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떳떳한 청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굉장히 야박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난 참 잘했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상대가 어떤 최선을 다하든 그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좀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요,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만 드러날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께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대한 사람, 근데 남에게는 야박한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죄도 관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야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가 잘못한 건 기억하지 못하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내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네 라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네 번째 기도의 법칙,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이 회개하는 사람의 자리, 그 자리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은요, 늘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피해자는 이런 말을 하죠. 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가해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이만큼인데 내가 이거밖에 못 해주었네. 난 참 나쁘네 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 그래서요, 이 회개하는 사람, 누군가의 관계에서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은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는지를 살피느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신경 쓸 시간이 없답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았는지, 행동하면서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대해준 것처럼 대해주지 못했네. 장로님,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하게 대해준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내게 못해준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못한 그 사람, 내가 더해주지 못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요, 오늘 이 사람은요, 먼저 용서받은 자는 언제나 내가 먼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들의 결심, 우리들의 작정, 혹은 내가 그만큼 받았으니 돌려주어야지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은 다른 이웃에게 내가 무엇을 덜 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더해주지 못하였는가를 되돌아보며 그에게 더 다가가 너그럽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내게 너그러우신 예수님을 닮아 이웃에게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지키는 기도의 다섯 번째 법칙. 자,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끝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늘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 법칙을 잘 적용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자주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믿음의 시험과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인 정욕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는 영어로든 또 한국말로든 이렇게 좀 통용하여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되기가 어렵지만, 그 문맥을 따라 읽다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신 테스트인지, 또 어떤 것이 지금 오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시험을 거쳐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첫 번째는 믿음의 시험이었던 그 믿음의 시험, 첫 번째 믿음의 시험에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가시떨기 그리고 길가밭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말라비틀어지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나 이 시험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험에 대한 명백한 하나의 객관적인 평가는 시험은 통과 못하면 믿음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단의 시험이나 모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셔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나지 못하고요. 마귀의 시험에서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해라 라고 하시는 그 시험은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의 시험 중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험인 페리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오늘 우리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 말은 바꿔 말해 살면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은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믿음의 시험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시험도 겪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남을 경험하셨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지금 그 믿음의 시험대 앞에 내가 통과될까라는 두려움으로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험의 출제 의도는 분명해요. 통과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건 당연히 통과되고요. 특히나 믿음의 시험을 경험하게 될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겪게 될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믿음의 시험을 출제하신 의도는 우리를 통과하기를 바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기도를 꼭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삶에 놓여진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지키는 기도의 5번째 법칙, 반드시 겪게 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5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그 지켜지는 은혜를 겪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만큼 우리의 본성을 잘 아는 하나님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 밥그릇을 챙기는 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나한테 손해인데, 아니면 이게 나한테 이익인데 재빠르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익혀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게 무엇이 손해가 될 것인가를 재빠르게 계산하여 무언가를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우리는 기도조차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5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가장 먼저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기도 아래 이 법칙을 가지고 그냥 기도를 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래요. 내 자녀를 기도하고 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혹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욕망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이게 필요해요. 이걸 채워주시는 만족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감사의 자족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늘 회개의 자리, 가해자의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 불평할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사람한테 이거밖에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내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시험 반드시 겪게 되겠지만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지키는 능력이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한 주 이 5가지의 법칙을 전제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 그 기도를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